오늘의 말씀은 사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입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그리고 공동체들을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만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를 했던 이렇게 의정부에서 했었는데요. 했는데도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유명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많이 하고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순복음 의정부 교회로 이렇게 로컬 처치라고 하죠. 지역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정부가 바뀌고 의정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침 그 반대로 우리 의정부에 순복음 의정부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도 없으실 테고, 또 우리가 받은 30년 동안, 40년 동안 받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 의정부에서도 이 지역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과 2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되어주시고 또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는데요. 그 복종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교회가 그 지역 공동체 가운데 든든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네, 엄청 열심히 일했죠. 교육열도 높고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못 먹는 음식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도라지, 사실 학적으로 보면요, 도라지 아시죠? 그게 독이 들어있는 식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라지를 먹는 민족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도라지를 따갖고 어쨌든 말려서 그리고 데쳐서 삶아서 먹습니다. 그것도 맛있게 잘 먹는데요. 그것만큼 우리나라 민족은 어땠습니까? 네, 한이 많았던 민족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외침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민족은 열심히 살았죠. 자식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슬픔의 역사가 많고 눈물의 역사가 많고 그리고 한숨과 한이 많은 민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리랑 쓰리랑라고 얘기하는데, 왜 아리랑 쓰리인 줄 아십니까? 한 선교사님이 아리랑 쓰리랑을 아마도 아리고 쓰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리고 쓰리다, 고통스럽다, 이거를 그냥 아리랑 쓰리랑으로 이렇게 바꿔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을 했던 것을 또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140년 전에, 그리고 천주교는 더 일찍 들어왔지만 우리
140년 전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나라가 구한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일제 식민지와 6.25가 있었지만 이 복음이 든든하게 서고 1960년부터 주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강력하게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모래벌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대문에 다니신 성도님이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서대문은 거기 도로도 좋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 성도님 계십니까? 초기 때는 버스가 안 갔다고 합니다. 버스 노선이 없어서 다리 건너기 전에 내려서 한강 다리를 건너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걸어서 갔다 오고 말을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하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믿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 충만 가운데, 삼중 축복과 오중 복음 가운데 뜨겁게 나갔을 때 지금 여의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의도에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살아봤습니다. 네, 교회는 가봤는데요. 여의도는 지금 금융 산업과 거기서 살려고 하면요, 웬만한 돈이 없으면 거기서 집을 구할 수도 없죠. 그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든든히 서야지,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야지만, 우리 23절 읽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의 모든 지역사회가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첫 사람이고, 첫 믿음은 참 고난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첫 믿음 가진 그 사람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청년이고 장년과 상관없습니다. 그 한 명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핍박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결국에는 그 가정이 다 예수님 믿게 되고 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당신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땅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땅이 삽니다. 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요, 우리 가족과 또 이 땅, 이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지구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든든히 서야지만, 교회가 온전히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네, 우리가 세상이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은 주일날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도 주님께 잘하며 또 봉사를 해야죠.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등록도 안 하시고 예배만 들으시는 성도님,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는데요, 큰 교회 갈수록 이제 예배만 드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님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주님 등록을 하고요, 또 봉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또 각 셀과 또 교구에서 또 교제를 하는 가운데 믿음이 또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 그리고 뜻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 사도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사도 바울이 이제 간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내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튼튼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게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좀 구분되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들을 여러분 평상시에 잘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것들을 인지하지 잘 못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좀 더 하얘지고, 또 기운이 좀 빠지고, 근육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잖아요. 살이 빠져야 되는데 근육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안 되는데 하면서 속상해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요, 어쨌든 나중에는 흙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외모에 너무 많은 이제 관심과 또 관점을 가져서요, 내가 늙어가는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주름 생긴 게 다 남편 탓인 것 같고, 내 자식 탓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더 원망이 더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체의 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 거울로 통한 우리의 모습은 낡아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거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사람, 우리의 영이고요, 우리의 인격이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로 더 성장하고 또 날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요, 토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도 교회 가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안이 좀 어려웠던 시기여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가는 와이셔츠가 있었어요. 와이셔츠가 있었고 또 청바지 같은 걸 계속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어야지 내가 가장 돋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봐서 이 옷을 입을 때 나는 참 괜찮아 라는 거울 보고 딱 준비를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갖는 것이죠. 토요일도 가고 그 옷을 계속 한 달 정도 입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누나가 똑똑똑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재우가 혹시 옷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렇게 물었을 때
약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딴 옷도 있었죠. 딴 옷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청바지를 입고 연두색 그 남방을 입었을 때 내가 가장 이제 누나들에게 동기들에게 멋있는 제우기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옷을 입었어요. 계속 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야 어린 마음이었지만 큰 의미가 없구나. 네, 옷이 오히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보다 한 옷을 계속 입고 가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것을 화장을 하고요 또 어떤 우리 또 아이크림을 바르고 그런 것에 너무나 집중을 하고요. 네,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백을 들까, 네 그런 것들은 성경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흥얼거리면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의 나의 속사람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우리 그 심령이여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요 다른 건 다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예뻐지기 원하고 더 잘 살기 원하고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나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혹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반대 방향으로 그것이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항상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우리 시편 131편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다윗의 이제 시편인데요. 네, 다윗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고요. 또 성벽도 큰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징이 아주 큰 정말 위대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는 게 특징이 돼요. 네, 보통 주위의 바벨론이나 주위의 시리아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왕을 기리기 위한 큰 어떤 그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종교와 연관된.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건물이 없다고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보다 그리고 왕이었지만 다윗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었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인지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를 주가 신뢰함이니라.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한 번 기도하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안 가셔지더라고요.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많을 때는요 딴 거 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도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주님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의지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요 하루 이틀은 꼬박꼬박 하면 여러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3일째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물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나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가? 어제 또 누구와 싸웠고 부부 싸움 했고 아니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도 스트레스 많겠구나. 오늘도 저놈 만나겠구나. 그놈 직장에서 만나겠구나. 어떻게 하지? 일이 너무나 많은데 빚이 많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운 가운데 그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항상 평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너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게 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은 우리 17절과 1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7절과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확실히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며 주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확실히 있음을 인지하며 주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단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 도마에게 하는 말씀, 하신 말씀, 예, 어떤 말씀 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네, 보고 믿는 자도 보다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도마야, 너가 나의 찔린 팔과 옆구리 박힌 창에 그런 곳을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안 보고 믿는 게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일단 덮어놓고 주의 성경 말씀을 믿는 게 큰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게 필요하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약간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한계가 느껴졌냐면 고통은 잘 느껴져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박해나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친구들하고 다툴 일이 있어도 내가 참고,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근데 그런 가운데 어려움은 내 심령 가운데 잘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믿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날 사랑하는 줄 믿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얻는 고통은 잘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어떤 평안이나 그런 것들은 느끼는 거는 별로 안 좋고, 네, 무조건 믿어야 된다. 네,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우리가 주의 몸된 공동체로 모여서 주의 사랑을요,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함께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은 바로바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더 크게 우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면요, 그 고통과 어려움은 상황이 똑같을지라도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괴로움과 고통을 밀어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명도 편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평강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요,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마다 놀랍게도 다 각자 다르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찬양이 나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묵묵히 인내함 가운데 자기가 감당할 일들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요,
이제 감당해야 될 것도 대충 하고, 또 딱 그럴 땐 딴 사람한테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욕하고, 또 내가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기회를 주세요. 똑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할 때다,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시킬 때가 있죠.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혼자 찬양 틀어놓고 5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처음에는 5분도 힘들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라는 사인은 많이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집에서 1, 2분 기도하다가 5분 기도하다가 10분, 15분 시간이 많아져서 1시간까지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기도할 때다, 기도해라 하면요, 이제 하나님 물론 알겠습니다. 하지만 요것만 해결하고요, 하나님 요 어려움만 딱 지나면요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 때 오신,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성도님이신데요, 여러분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재단을 쌓고 집안에서도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와 성경 대망이 우리 교회에 와서요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과, 그렇지 나 너무 바빠서 다음에 할게요 하는 성도님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들이 똑같겠습니까? 똑같으면 오히려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요, 우리 20년, 30년 후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다 천국의 주님과 영원히 기쁘게 사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저는 드라마 보다 왔습니다. 네 저는 돈 벌다 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인기를 구하며 보다가 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살다 왔습니다. 그때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했던 모든 동기들, 말들이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직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이웃을 섬기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18절을 한번 보면요,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우리가 혼자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한 10분만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그 무게감이 다른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물론 우리 공예배, 수요예배, 우리 금요 철야 예배, 우리 주일 예배, 이 공예배를 참석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공예배만으로도 내 이 큰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기 힘들다라는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집보다는 예배당에 예수님께 기도드렸다 이 예배당에 와서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요 체험을 하다 보면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행 많이 가십니까? 네, 국내에 우리 청년들도 요새 제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는 유럽 여행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가고 친구들끼리 일본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근데 국내 여행은 더 자주 가죠. 여러분도 여행 가시는 거 너무 좋으시죠? 네. 근데 여행 가면 어떤 게 좋으십니까? 네, 지금도 한 청년이 유럽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사진도 보내주고 영국 사진도 보내주고 막 그런 거 볼 때 제가 그 카카오톡으로 부럽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여행을 가면 어떤 게 좋습니까? 관광이라고 해서 빛을 본다는 거잖아요. 관광. 네, 빛을 본다. 그래서 그 나라의 특유한 자연 환경과 또 문화 같은 것들, 음식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도 얻게 되고 또 견문도 넓어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을 때 특히 또 여러분 나이 때도 여행을 많이 가는 게 좋죠. 기회가 있으면 여행은 여러분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선교도요. 여러분 이번에 그 우리 케냐 가신 우리 26명 담임 목사 사모님과 하나님의 선교팀 24명의 사진과 영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너무나 지금 축복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제 전화 아십니까? 002 00700 아십니까? 예, 그 돈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통화하다가 빨리 끝나라 해서 1분에 막 몇천 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짜예요. 케냐에서 저희 임원회의를, 청년부 임원회의를 구글 앱을 통해서, 미트라는 앱을 통해서 영상 통화로서 회의를 2번이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공짜로 영상 통화를 이렇게 좋은 세대를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선교 가시는 그 영상과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예, 한 청년은 그 케냐의 밤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네, 밤 사진을 보내줬는데 밤의 사진이 케냐의 밤이요. 어떤 줄 아십니까? 별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별이 그렇게 많고 또 케냐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많이 은혜가 또한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참 귀하고 좋은 거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 여행을 떠나십시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의 나라, 주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사랑을 떠나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떠나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잘 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떠났는데 얼마만큼 그것이 크고 깊으냐 좋으냐 하면요, 표현을 너무 좋다, 우리는 수련회 때 아니면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좀 마음이 텁텁하고 괴로움이 많고 불만이 많고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요, 마음이 텁텁하고 아니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줘서 나는 불행한 것 같고, 우리 자식이 잘 안 돼서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해서 불행하고 슬프고, 여러분 주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고 그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족도 없고 내 혼자 있더라도 주님을 인해서 내가 정말 기쁘고요, 감격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너희가 먹고 살려고 세상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것이 너를 참되게 만족하지 못한다. 참된 기쁨을 너에게 주지 못한다. 그런 수고를 그치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내한테 와라. 내한테 와서 사 먹되 값이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듣고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서 사는데요, 주님께 사는 것이 뭐냐면 들으라는 것이에요. 들으라는 것이 3절 나왔는데, 너는 내게 와서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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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나가와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이것이 가지면, 이것을 내가 좀 더 누리면, 그랬더라면, 내가 저랬더라면, 우리 집안이 어땠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더라면 행복했을 때 했지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이게 좀 더 요랬더라면,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었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거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헛된 것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주님께 나와라. 주님께 나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들어라 할 때 너희가 나의 음성과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가 내가 은혜를 줄 것인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께서 넉넉히 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심을 믿어야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거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말씀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넘치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해 보면요, 대부분 안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안 믿어요. 우리 청년도 그렇고 우리 장년도 그렇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요, 진짜로는 잘 안 믿는 분이 80~90%라고요. 진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주신 거 안 주셨어. 내가 그때 하나님 지금 꼭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안 해준 경험이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더 넉넉하게 채워주실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요, 속으로는 하나님께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걸 집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는 걸 집중합니다. 내가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서 이게 병이 나아야 돼요. 낫게 해 주십시오. 역사에서 나아야 돼요. 그걸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혹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빚이 많이 쌓였습니다. 빚이 100만 원, 200만 원은 작은 거죠. 몇 천만 원, 몇 억으로, 몇십억으로 빚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빚을 없애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빚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데 빚 때문에 힘든 거죠. 이자 원금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안 갚아주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좀 하고 말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고 공부는 지질이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사귀고 경찰서에 들락날락 거리는 자식들이 있다고 왜 없겠습니까? 보면 기도하죠. 하나님 제 자식 제발 예수님이라도 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라도 잘 나오는 자식이 있으면 주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바로 이루어집니까? 자식이 바로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교회 잘 나가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네, 그런 간증 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네, 거의 있긴 있는데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런 게 반복될 때 우리는 야, 하나님께서 진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일까? 나의 필요를 기뻐하고 응답해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하기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속으로는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왜 안 이뤄? 하나님 안 이뤄주시지? 하나님 다른 분이신가? 나한테는 다른 분한테는 잘해주시고 나는 잘 안 해주시는 분이신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죠. 돈이 없으면 돈을 채워주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받기 원하시는데 또 자식이 어려우면 자식이 빨리 어떻게 잘 되기 원하는데 그 현상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하면 그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거죠. 네,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요. 여러분 좋은 그릇일수록 천천히 만듭니다. 네, 천천히 만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귀한 응답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실 때는요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때 그 5,000명 여인과 아이들을 보면 1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한 50명째 앉혀갖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저희는 그런 돈이 없는디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너희가 가서 떡 몇 개가 있는지 보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때 먹으려고 준비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드린 것도 참 귀하죠. 드렸을 때 제자들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50명, 100명씩 앉혀라고 했죠. 네, 여러분 같았으면 제자처럼 앉혔겠습니까? 저는 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요 한 명을 먹을 거고 1만 명이 있는데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앉혔어요. 그리고 갖고 오라 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부르게 먹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새벽같이 일어나가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되게 어쨌든 궁핍해요.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응답을 안 이루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먹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요 사역을 하면서 너무 배가 불러갖고 요새는 좀 적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주고 어떻게 됐습니까? 12바구니를 남게 하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못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태전의 기도로 뜨겁게 기도, 금식 기도하고 어쨌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좀 습관화가 많이 되어서 그런 성도님이 많이 없는데요. 우리 순복음교회 아닌 성도님들은 기도하다가 지쳐갖고 주님을 떠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분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구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가 찬송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흥얼흥얼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이 흥얼흥얼 안 나오면 성령 안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얘기겠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들어 주님께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서 이런 얘기나 혹은 뭐 그 더 심하면 KBS, SBS, MBC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인지 막 그런 게 나오고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네.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우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찬양이 우리가 흥얼흥얼 자주 나오는데요.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또 나를 구원하는 주님 은혜에 감격함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이제 너무 더 좋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편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손잡아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도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 충만하고 또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을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